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13면 스가랴 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자는 에스라서에 함께 언급되는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정치적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귀환한 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성전 짓기보다는 자신의 집 짓기에 분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한다면,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은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관한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처럼 그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꿈꾸며 회복을 바라면서 돌아왔으나 성전의 재건에 힘쓰기보다는 자기 집만 짓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귀한 민들에게 지금 스가랴는 묻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조상들도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신뢰하고 살았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불순종한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다 오래전에 죽었고 지금은 남은 자들이 없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폐허로 남겨진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폐허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불순종의 결말은 멸망이다, 패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것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이 성호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걸쳐서 80회 이상이나 사용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오늘 스가랴에 있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4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왕들, 특별히 고대의 전쟁의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으뜸가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전쟁을 승패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그 내용이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온해 보이는,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제 이곳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인데 이미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게 될 것이다. 이 먹줄이라는 것은 건축하는데 측량을 하는 측량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재건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17절 중반부 이후에 보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언급된 안이란 여러 나라들 4개의 뿔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린 그 나라들이 4개의 뿔보다 더 강한 4명의 장인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주변의 4개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앞의 말씀들,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호와의 천사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평온하고 조용했다고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용함과 평안함이 오히려 오랜 세월 폐허로 남겨진 그 예루살렘을 지켜보면서 낙심해버린 채 오히려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만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환상에 묘사된 열방의 평온함, 이건 겉으로 보이는 세상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평온함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지금 귀한 민들에게는 오히려 슬픔이고 낙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열방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4개의 뿔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4명의 대장장이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그 4개 나라를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장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귀한 민들이 가졌던 그 고민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실망감과 초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이제 지쳐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마저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불안감과 허탈감 가운데 쌓여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초조함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만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이끄실 방향과 점점 내 삶이 멀어지고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때 타이밍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내 시간, 내 때, 내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임하게 될 것을 꿈꾸고 희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은 여전히 악한 나라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언제 재건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 소망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지 이제 곧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시간표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